사랑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서시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또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 교역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저는 지난주에 앞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와 일터가 천국같이 되려면 말씀을 살펴보니까 말씀 사역자들, 주의 종들을 따뜻하게 대해야 하고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말씀들을 잘 순종함으로 그의 일들을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인들에게 준 48개 성읍에 담긴 의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도받기 위해 48개 레위인 성읍을 만들고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는 48개 성읍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언제 어디서든 배울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해 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굉장히 독특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도피성 그리고 판결 규례입니다. 아마 도피성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해서 도망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으로 만들어감에 있어 그 땅에서 반드시 살인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떤 사람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 중에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을 죽이게 되거나 우연히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똑같이 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출애굽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일을 염두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혹은 가나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만들어가는 이 모든 역사들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철저히 아시는 가운데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한 규례를 하나 주셨는데 말씀 확인하시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쳐 죽였다는 말은 의도를 가지고 죽였다는 뜻이고 고의가 아니고 우연히 죽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다. 이건 섭리적인 죽음이다 라고 설명해요. 섭리적인 죽음 혹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에 관해서는 제가 다른 자리에서 길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임에 있어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혹은 실수로 죽이게 되었을 경우 도피성 그 한 곳을 하나님이 앞으로 정해 주실 텐데 정해 주신 그 한 곳으로 도망할 것이고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만약에 죽였다면 너는 그를 내 제단 가장 거룩한 제단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도 고의로 죽인 그 사람은 살려낼 수 없다. 끌어내서 반드시 죽여라 라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도피성을 다 만들고 이 제도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왜 이렇게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을 보호하게 될까요?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나면 그 가족들의 마음에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죠. 이 분노, 감정들 이것이 또 다른 악을 만들게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셨어요. 정말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남들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피로 그 대가를 치르도록 그래서 가장 거룩한 땅에 들어왔더라도 그를 끌어내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의도가 악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악하게 나왔을 때 바로 그때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족을 죽이게 됐을 때 남은 가족들이 크게 분노해서 우연히 사람을 죽이게 된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 할 때 도피성으로 피해서 회중들 앞에 서서 정당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현행법상에도 살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죠.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살인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살인도 특정한 흉기를 사용했다거나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더 가중처벌을 받기도 하고 또 과실치사라는 게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도 있고 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뭐 이런 말도 제가 들어본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현대법에도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낳았을 때 의도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처럼 3,4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상황들을 아시고 하나님의 땅에 정의가 흐르게 하고 싶으셨어요. 제가 지금 정의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요. 무엇이 정의일까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불의죠. 그러니까 그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의를 행한 사람을 심판하는 건 정의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악한 결과를 가져왔을 때 바로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정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집니다. 내 가족을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까 너도 죽어봐라 해야 될 거고 또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상황에서 남은 가족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가족들에게 감정을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의도가 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마저 복수심에 불타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게 된다면 이제 의도와는 관계없이 마음 속에 있는 감정과 분노를 따라 살인들은 일어나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그 땅은 살인 의도로 가득한 땅이 되고 말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규례를 내시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고의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면 가장 거룩한 곳에서도 그 사람을 끌어내서 죽이라.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신경 쓰고 계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말씀 가는 곳까지 가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야 해요. 그런데 내가 멈추고 싶지 않아도 말씀이 서는 곳에 서야 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가정생활이나 교회 일터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 사람을 다 나누어 버려요. 용서할 사람, 용서 못할 사람, 내가 마음대로 나누고 판단해 버려요.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낙인하는 순간 적어도 그 사람의 마음은 천국을 이루기 어려울 겁니다. 적어도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 통치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가정이 만일 그렇게 된다면 서로의 기준을 따라 정죄하고 미워한다면 다툰다면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가 되고 말 거예요. 레위인 성읍 48개를 대략 15km 정도 안에 다 두어서 언제든지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6개를 만드는데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 만들어 두셨어요. 그 지도를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현해 뒀죠. 각 거리가 요단 동편, 요단 서편, 강을 기준으로 서편과 동편 가만히 보시면 도시의 거리가 꽤 의도적으로 일정하게 나누어져 있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저 사이 어느 동네에서든지 범죄를 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 싶은 사람은 도피성으로 뛰어가서 도망할 수 있죠.
화면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균형을 다 만들어 두셔서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하거나 분한 마음으로 과하게 사람을 또다시 죽이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셨어요. 저건 거리상 조치를 해두셨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나옵니다. 저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타국인도 이스라엘에 거하는 거류인들도 다 도피성에 피해서 목숨을 살릴 수 있다라고 정의하십니다. 우리는 간혹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만 구원하신다. 그건 유대교인들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처음 율법을 내실 때부터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셨죠. 그건 출애굽했던 그날을 떠올려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피를 발랐던 모든 사람들이 사는 거지 히브리 민족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중다한 민족들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 도피성에 가면 산다라고 믿는 이스라엘인, 저 도피성에 가면 산다라고 믿는 타국인, 저 도피성에 가면 산다라고 믿는 이스라엘 중 거류인들도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파괴하시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사람을 살려내시고 이 땅에 샬롬을 주기 원하시고 미움보다도 정죄보다도 다툼보다도 서로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평화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시간상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만일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어떤 상황을 설명하시고 이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다라고 전제하세요. 그게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시죠. 도피성에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죽여야 할 사유들이 있는데 그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의도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첫째,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여요. 무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죽여요.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죽여요. 미워하는 까닭에 사람을 밀쳐 죽여요. 기회를 엿보아서 무엇을 던져 죽이기도 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비록 무기는 없었지만 손으로 쳐 죽이는 경우 하나님께서 만일이라고 하시면서 죽이고 싶었던 그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화면 내려주세요. 바로 이렇게 의도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태도를 여러 개를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도피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인이 의도를 가지고 남을 죽였기 때문에 본인도 피를 흘려야 마땅하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주세요. 우연히 실수로 죽인 거죠. 확인하시죠. 보복하는 자로부터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사유들. 그러니까 주로 가족들이 보복을 했는데 이 보복하는 분노로부터 어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유는 우연히 혹은 실수였을 때 보호해 주라는 거죠.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쳐 죽게 된 경우, 악한 의도가 없었는데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두 번째,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져서 죽게 된 경우. 세 번째,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게 된 경우, 바로 그 말씀이신 거죠.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성과 우연성을 구별하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 속에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귀하게 여기세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의로운 말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의롭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살인이라고 하는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의도하지 않은 살인, 과실치사라 할지라도 살인이나 과실치사는 사람을 죽인 큰 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크게 보시는 죄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한 의도를 끝까지 고집부리는 바로 그 태도를 가장 무섭게 보세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고 혹은 사람을 죽임에 이르게 했으나 의도를 가지지 않았을 때는 도피성으로 피해 보호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데 반드시 서도록 요구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으로 선포할 수 있을까요? 모든 곳에 예배당 지어놓으면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나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율법 말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나요? 아니요. 내 마음 속에 끊임없이 레위인들의 성읍을 바라보며 말씀을 배우려는 마음이 있고 나는 정말 복수하고 싶지만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 대해 이제 그 분노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바로 그때 내 마음에서부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는 내용에 보면 판결 규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때는 분명히 어떤 사법적인 판단이 기준이 필요하죠.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을 하려 할 때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분명히 밝히듯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예전에는 증거 물품보다도 증언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 판결 규례에서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판결 규례를 한번 확인하시죠. 판결 규례, 증인들의 말에 따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 손해봤어요 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증인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아야 해요. 세 번째, 고의로 살인한 자는 속전으로는 갚을 수 없고 반드시 죽여야 해요. 이것도 그 도피성과 좀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고의로 살인을 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도 끌어내버려야 되듯이 속전으로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해요. 도피성에 피한 경우 속전으로 갚는다며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나올 수 없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판결 규례를 확인하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는데, 첫째, 나는 손해를 본 게 분명하고 어떤 요구를 하고 싶어도 증인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내가 마음대로 사람을 심판하고 그를 사법적 판단 아래 두고 싶어도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려는 거죠. 뭐죠? 내 확신을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일터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는 게 정의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무엇이 의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 이것이 판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도피성 이야기로 돌아가거나 또 이런 판결 규례를 확인할 때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성으로 피할 수도 있어요. 그게 속전이고 도피성이죠. 그러나 속전으로도 해결 못하고 도피성으로도 해결 못하는 것, 바로 의도를 가졌을 때, 고의로 그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이 판결에
그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피성에 도망을 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언제까지 살지?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그때 도피성에 내가 들어갔을 때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못 나와요. 목숨은 유지했지만 도피성 밖으로 나오지 못해요. 가족들과 격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죄는 죄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으니까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래서 내가 죽임을 당하진 않지만 죽을 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나오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내가 돈을 내고 속전을 내고 도피성 생활 끝내고 싶다고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지은 죄는 분명히 죄다. 네가 돈 있다고 돈 내고 그 유배 같은 생활들을 끝내고 나오려 하지 마라. 끝까지 네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도피성과 판결 규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의도를 가지고 지은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 내가 의도가 없었더라도 남들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특별히 사람을 죽였을 경우 내가 복수를 당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죽인 아픔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서 내 죄값을 대신하라. 결국 율법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피는 피로 갚는 거예요. 죄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지요. 다만 도피성과 판결 규례를 통해 피를 부르게 하지는 말라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도피성이 없는 지금 우리의 죄. 우리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을 행했을 경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동일한 기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피로 해결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라고 하는 도피성으로 가게 하셨죠. 그 도피성으로 갈 수 없는 경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경우, 그리고 십자가 아래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가도 나는 여기 동의할 수 없어 하고 십자가 밖으로 뛰어나오는 경우, 둘 다 공통점은 믿지 않는 경우죠. 십자가를 믿으면 그 아래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겠죠. 이 일에 대해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내려주세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제단에서라도 사람을 끌고 나와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의도를 가지지 않았는데 실수로 우연히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는 죽임을 당하지는 않아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는 목숨을 보존하며 도피성에서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과 같습니다. 다음 히브리서 9절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이스라엘만 아니고 타국인들도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거류인들도 다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 자들에게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오실 거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 그 도피성으로 날마다 피해 들어가십시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흘린 피를 은혜로 삼아 날마다 회복되시고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죄 중에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우리가 설교 말씀 받기 전에
찬송했던 내용이죠. 죄 중에 우리의 마음이 방황합니다. 우리 가족들, 교회, 일터 생활하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뭐 할까요? 남들을 정죄하는 일에 날 그냥 던져주지 마시고 십자가 아래로 다시 가십시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내게 도피성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마음의 분노를 멈추시고 미움을 멈추시고 정죄하려는 마음을 멈추시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내 가정, 내 교회, 내 일터, 무엇보다 내 마음이 천국을 이루는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레위인 성읍 48개, 도피성 6개, 판결규례까지 주시면서 절대 우리가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순종함으로 따라감을 통해 내가 있는 곳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